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해야 될 줄 알면서도 말로는 감사한데, 아니 감사를 하긴 하는데 감사가 오래 가지 못할 때가 많고 단회적일 수가 있고, 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그를 힘입어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만족과 우리 마음의 기쁨을 일으키지만은 이기적인 욕심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은 원망과 불평을 만들고 결국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 우리 기독교는 유독 감사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원하잖아요. 평강의 삶을 원하고 평안히 살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원하면서도 우리 마음 속에는 불안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굶고 있습니까? 새끼 밥 잘 먹고 있습니다. 거기다 간식까지도 잘 먹습니다. 우리가 또 운동도 하고 우리 몸 관리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고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고 사람이 망하는 것은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없어서 가난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고난의 삶을, 고통의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아주 교묘하게 일어나는 욕심,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 욕심과 탐심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고 잘못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에 욕심을 내면 골병듭니다.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 골병들어 어깨, 다리, 팔다리 온 만신이 쑤신다 그러잖아요. 일에 시달리고 일 때문에 일 욕심 내다가 돈 욕심 내다가 사기당하는 거지. 아무나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 욕심 너무 내다가 자식 때문에 눈에 피눈물 흘리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욕심이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탐하고 욕심 부린다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욕심은 도리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또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위해 불러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너 마음의 욕심을 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탐욕하는 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감사하는 자의 나라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뼈 빠지게 일하고 농사 짓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어도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근대에 와서는 너무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입에서 얼마나 힘들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어렵다 그래요. 피곤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못 살아서 그러는 겁니까? 못 살아서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과거 지난날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우리 주거 환경 집도 얼마나 좋아졌어요. 아파트가 덩실덩실하게. 옛날에는 초가집, 기어 들어가는 문. 오늘 교육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모든 생활 수준이 옛날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그렇게 불평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요, 36년 전에 7평짜리 천막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개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잘 지었잖아요.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예배당은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 이 황금교회 초기에,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30만 원짜리 1년 사글세, 그것도 저 산골짜기에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았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입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 감사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 아니라 불평을 하게 돼요.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어버이날이 되면 낳으시고 기르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말하죠. 예배당에 올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감사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건 기적에 가까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고 싶어 믿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서 힘듭니까? 짜증납니까? 속상합니까? 가진 거 없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건강이 없었다면, 건강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 없어졌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지켜줬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요. 아이고, 이렇게 아프게 살 바야 차라리 죽을란다. 차라리 죽을란다. 정말 차라리 죽을랍니까? 아이고, 제 어머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일전에 병에 이 몸이 말이죠, 심장에 무슨 동맥이 지금 막 터질라 그런다 그래요. 숨이 차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병원으로 바로 쫓아갔더라고. 오늘이라도 천국 갈까지 오 할렐루야만 찾다가 덜커덕 하니까 병원부터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갔더라고요. 90 노인이 수술 받으면 살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은근히 수술 받으면 50% 성산이 있다 그러는데도 답답하니까 수술 받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먹어서 배고파서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까지 안 주셨으면 우리는 굶어 죽었어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됐다고 속상해하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끼니를 거르기가 보통이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 월세방살이 그런 가난함과 궁색함 속에서도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는 게 그런 줄 알아서 그렇게 못 먹고 살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벗고 살아도 그래 사는 줄 알아서 불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은 얼마나 첨단 기술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줍니까? 배불러서 안 먹지, 먹어서 몸에 살이 찌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감사합니까? 이런 짜리로 눈가루 사탕 하나로 정말 행복해하며 하루 종일 쫄쫄 빨고 다니던 그 시간들, 그 시절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날에 하나님 순간순간 돌보심 없었다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 은혜 잊지 말고 오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만을 일으키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뭡니까? 더 가지고 더 많이 배불리고자 하는 탐심 때문이 아닙니까? 욕심 때문 아닙니까? 욕심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함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해라. 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오늘 한 몸으로 이렇게 부름받았다. 우리를 불안하게 살도록, 염려 걱정하며 살도록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몸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평강과 평안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평강과 이 평안의 삶을 위해서 성경은 욕심을 버려라 그랬어요. 마음을 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삽니까? 왜 머리 아프게 그렇게 혼란하게 삽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어떤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횡재했다, 뭐 벼락치기로 부자 되는 거, 그게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졌어도 우리 마음에서는 만족과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 만족이 일어나야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3장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만족해 하신다 그럽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면 이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깁니다. 오늘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멸망받을 너희가 그의 힘을 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힘입을 수 있도록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를 믿게 해서 그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그러잖아요.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예. 오늘 그의 이름을 힘입는 우리들, 그의 이름을 힘입은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탐욕으로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늘 탐합니다. 음식에 탐하는 사람, 식탐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탐나요. 먼저 숟가락이 갑니다. 젓가락이 갑니다. 탐한다고 배부르는 거 아니에요. 많이 탐하다 보면 식탐이 많으면 오히려 배탈 납니다. 오히려 비만 생깁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탐함으로써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의 배부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풍성한 삶은요,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만족하고 행복하고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함은 이 마음의 만족, 마음의 여유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주셨고 부활을 주셨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음의 풍성함을 얻고 영원까지 사는 풍성한 삶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예?
우리는 많이 달라 그러고 기도할 때마다 달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 아들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 시편 103편 5절에 말하는 대로 좋은 것으로, 그 아들을 힘입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날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거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 믿어야 돼요. 믿을 때 그를 힘입게 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자굴에 던져져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 그저 내 입맛에 맞을 때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게 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 아들 딸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거 다시 한번 더 감사합시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숨이 끊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잊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받은 은혜 보답하는, 정말 은혜를 보답하는 성도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계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 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욕심대로 만족함과 배부름이 없어도, 내 요구와 내 바람과 기대대로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여유 있는 풍성한 삶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